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 다르게는 믿음, 신실함입니다. 오늘의 삶도 신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옛날 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에스더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교독하고 성경 본문으로서는 우리 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서머나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는 당시 많은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 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잠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당시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잠시 당하는 환난이라고 하십니다. 이 어려움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나가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충성은 믿음을 지키는 것 또는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어떤 형태이든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믿음 안에서 충성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에스더서 3장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가왔던 환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환난은 유대인들의 원수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고자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을 보시면 그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각이 누구입니까? 아각은 아말릭 족속의 왕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 후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행군에서 뒤처지는 노약자들과 또 부녀자들을 주로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은 비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마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말렉을 마귀의 상징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에스더서에는 문학적 장치가 자주 사용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에스더 2장에서 에스더의 양 아버지인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그는 베냐민 사람이고 기스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아들,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왕도 백성도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조차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을 공격해서 승리한 후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소와 양도 전리품으로 끌고 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사무엘은 그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점치는 행위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울이 아말렉을 살려둔 결과 오늘 성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 자손 하만이 사울의 자손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 민족 전체를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성경은 지금 사울과 아각
그리고 모르드게와 하만을 대비시켜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왜 유대 민족을 진멸하려고 합니까? 일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페르시아에서는 권력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왕은 국정의 대부분을 이 하만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하만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그에게 절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만의 권세를 모든 신하들 앞에서 공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왜 너는 왕의 명령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꾸지람합니다. 그때 모르드게의 말이 4절을 보면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면 왕의 명령을 거부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탈굼을 보면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했는가 그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당시 하만은 가슴에 우상을 매달고 다녔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본문에서 꿇어 절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것은 그냥 상관에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신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듯이 그렇게 경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 성경을 보면 신에게 절하듯 경배할 수 없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 꿇어 절하는 것이 뭔가 종교적인 행동과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은 것이 하만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의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아말렉 후손으로서 유대민족 때문에 아말렉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민족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사울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 자기의 후손 모르드게가 죽음의 위기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당시 정치 현실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은 문학적 장치를 통해 이렇게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명령입니다. 왜냐?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에 와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불순종의 결과 이스라엘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만은 자신의 이런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에 옮깁니까? 먼저 7절을 보면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지 주사위를 던집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뜻을 물을 때 주사위를 던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유대인을 죽여야 하는가 신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때 던지는 주사위를 불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나중에 불임절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주사위를 던져 언제 유대인을 죽일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날은 12월 13일이었습니다. 하만은 이렇게 날짜를 정한 후 이제 왕을 만나서 담판을 짓습니다. 그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하만은 왕에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민족을 처벌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9절에 나오는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라는 이 말과 그들을 모두 종으로 팔 수 있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라는 말이 발음상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요구를 잘못 알아들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7장 4절 이하를 보면 왕이 하만의 말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게 보면 에스더의 말 속에 우리 민족이 팔려가는 것은 괜찮은데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왕이 깜짝 놀래요. 무슨 말입니까? 왕은 죽인다는 말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만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기부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크냐?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1년 동안 거두어 들인 세금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또 전쟁에서 져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하만이 기부하겠다고 하니까 1년 예산의 60%를 기부하겠다고 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이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노예로 팔면 다른 수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서 인장을 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성경을 읽다 보면 11절에 그 돈은 경의 것이요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1만 달란트 때문에 이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다. 1만 달란트 안 줘도 좋다. 그렇게 말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표현은 당시 중동의 관례라고 합니다. 좋은 제안을 받았을 때 일단은 그 제안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왕에게 돈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4장 7절을 보면 하만이 약속한 1만 달란트를 왕에게 갖다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의 허락을 받은 하만은 당장 왕의 서기관을 모집해서 공식 문서를 작성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첫째 달 13일에 조서를 만든 거예요. 이 첫째 달 13일은 유대 달력으로 보면 6월절 바로 전날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의 문학적 장치입니다. 첫 번째 6월절 그 전날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천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천사를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6월절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6월절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위기가 구원의 길로 인도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6월절 전날 하만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죽음을 명령하는 조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그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지금 그 시간, 죽음의 조서가 쓰여지는 그 시간, 수도 수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양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해주셨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 민족을 죽음에 던져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라. 그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이집트가 그 죽음의 천사에 의해 오히려 심판을 받았고,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만은 처벌하실 거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해 주실 거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충성하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진멸하지 않았던 그 아말렉 후손 때문에 자기 후손,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누가 연관되어 있는가? 사울의 후손 모르드게입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는 사울과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 믿음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인사였다면 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사가 우상 숭배의 문제였기 때문에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2의 6월절과 같은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죽을 모르드게는 살려주셨고,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은 장대에 달려 죽도록 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오히려 유대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도 신앙하는 가운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충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충성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높아지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만이 그렇습니다. 하만은 출세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신하들로부터 신처럼 경배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존경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욕망입니다. 사탄 역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되는 것을 평생의 꿈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여러분 절대 사탄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아주 쉽게 수긍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에게 절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한 번 받아들이면 국가 수입의 60%를 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하만이 있습니다. 거부하기 힘든 유혹으로 다가오는 하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오히려 환난 속으로 걸어갔던 그 모르드게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충성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환난 속으로 걸어갔던 그 모르드게, 그 삶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신실한 신앙, 충성된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36장 2절을 부르겠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문학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성하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만이 있습니다. 돈의 모습으로, 권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릎 꿇으라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찾아오는 유혹의 하만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유혹을 만날 때 모르드게처럼 끝까지 충성하며 오히려 어려움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는 자, 그 자가 충성의 사람이다. 성경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충성하는 믿음의 끝에는 유월절의 기쁨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다, 그 마음을 다지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충성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환난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현대판 하만이 있습니다. 유혹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하만이 있습니다.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으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유월절 전날에 있었던 그런 은혜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믿으며 정말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유혹이 몰려올 때, 그때에 정말 스스로 고난의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